지금부터 임직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자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시간은 수도노회 성동시찰의 서기이시고 신성교회 담임이신 이창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을 주사 금광교회를 통하여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모든 영광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964년 이 자리에 금강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매 귀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금강교회의 사명자로 세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과 희생으로 금광교회 부흥의 밑거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양옆에서 순종으로 돕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며 열매 거두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임직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금강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일궈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 정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얻는 하늘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광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모든 순서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3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수도노회 성동 시찰의 시찰장님이시고 왕십리교회 담임이신 맹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이 이제 중직자로 세움받게 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교회가 보니까 55년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55년의 기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고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층 더 기쁜 것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일꾼을 교회에 세우게 되고 또 이 일꾼들로 통해서 장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이번에 임직하시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 이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금광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
혹은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 받는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황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 여기에서 진정한 사람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다움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 생각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나를 바라볼 때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세움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강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리더와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의식들은 갖지 마십시오.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재주가 많아야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 이대로, 내 과거 그대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소중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고 많은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 모습 이대로 소명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지도자를 이야기한다면 여러 명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모세를 들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귀한 영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의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작 당사자 모세는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게 됐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간 해온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살인자고 도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라 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인자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이런 존재인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붙어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서가살이로 연명하는 사람, 이미 이방과 세상에 오염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민족을 이끄는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노인이 이곳이나 저곳이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그런 노인에 불과한 내가 어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었겠어요? 그 정도의 위치라면 내가 해볼 만하겠지만은 지금 나의 모습 보게 되면 기껏해야 처가살이 하는 그런 사람에 불구하고 지금 내 나이는 80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내 나이 80, 하나님은 너무 늦게 나에게 오셨습니다. 40세 되었을 때에 광야 생활 초입에 나를 붙들어서 정말 나를 쓰려고 하셨다면 그래도 나의 젊음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 80이 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로서 자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내린 결과이지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못마땅한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정말 잘난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 맡기면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미약하고 시간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데 내가 재력도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렇고 나는 신앙의 연륜도 짧고 여러 가지 나의 핸디캡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는 바로 여기인 것이지요. 모세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지요. 호렙산 중턱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모세의 못난 과거를 태우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도 소망도 싸늘하게 식어진 그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불이기도 했습니다. 사명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름받는 자리는 초라한 떨기나무 앞에서였습니다. 아드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분 이 성경학자는 떨기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아주 직시하게 돼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연약성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모세는 젊은 시절에 오만과 혈기에 가득 차서 자신의 노력으로 떨기나무 같은 자신에게 불을 붙이려고 뛰어다녔던 그런 세월이 있었지요. 그러나 몇 시간도 타지를 못하고 재가 되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첫 번째 떨기나무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떨기나무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떨기나무는 더 이상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가 이처럼 놀라운 현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 있을 때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곧 소진되고 마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덕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을 벗기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모세가 신발을 벗음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이 끝났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너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너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준비하여 시작하라. 이런 뜻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모세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는요 신발을 벗는 자리입니다. 신발을 벗은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까지 와서 자기의 신발을 벗지를 못하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발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 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지도자의 참된 면모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세상의 이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자의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허락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과거와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너의 과거의 의식들, 네가 과거에 나는 그래도 한때 왕자였지 이런 의식도 끊어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오늘 현실의 모습 보니까 그냥 촌노에 불과하고 40년간 양이나 치고 왔었지 그 생각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빈손이고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에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거였다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바로 앞에 쓴다는 그 자체도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설득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주인이야.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그 정하신 바를 되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모세인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한 번 작정하신다면 그 모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손발을 묶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 감당하실 때 노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노라고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불리한 일들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부족한 저라도 나약한 나라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맞게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도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가진 실력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거기에서 분별하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맨손으로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만 보내는 것 아니야. 내가 너와 꼭 함께 할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는 존재이니라. 너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며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을 홀려 버려두시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두 분, 권사님 네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교우를 통해서 오늘 중직자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겠죠. 교회처럼 일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사회는 지시하게 되면 모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같이 뜻을 나누어야 되고 같이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상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의 능력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떤 위기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이 금강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태워주시는, 우리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불태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바라시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금강교회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새롭게 힘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오늘 이렇게 7분의 주의 종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금강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감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시험받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평생토록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큰 힘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